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도 복음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저러다가 죽겠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또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이게 기독교인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랍니다. 여러분 자신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무명한 것 같고 또 내가 죽는 자 같고 또 징계를 받는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그런데도 전혀 실상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우리의 육적인 모습만 보고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교회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해서 뭐가 문제가 크구나, 참 안됐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상은 그것이 내 영혼이 사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의 기준에서는 무명한 자 같아 보이고 죽는 자 같아 보이고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가난한 자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했습니다.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지 마라 이게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살지 말자 했을 때 세상을 떠나는 것과 같이 고린도 전서에도 5장인가요? 그게 뭐라고 이야기까지 바울이 했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들과 도무지 함께하지 마라 하는 것은 교중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교중 밖의 사람은 우리 무슨 상관이 있겠냐. 만약에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하면 이 세상을 떠나라 이 말이지. 이 땅에서 그들과 함께 안 할 길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내가 말하는 것은 교중 사람 중에 너희가 형제라고 말하는 자 중에 이러한 음행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그들을 내쫓으라. 그러니 지금도 뭐라고 단서를 붙였냐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무엇을 같이 하지 말아요? 멍에를. 멍에가 뭔지 아십니까? 소 옆에 소하고 같이 먹이는데. 그거는 자가를 먹이는 거죠. 우리가 말을 갖다가 어거할 때에 말의 입에다 자가를, 멍에는 등찜에다가 이렇게 V자 같이 된 나무 못 보셨습니까? 혹시 시골에서 이래 거의 보셨죠? 네. 시골에 지금 전도사님 말한 건 제갈 어거해서 말이 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다닐 때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런 제갈을 말한 게 아니라 멍에인데, 주로 멍에는 어느 때 매냐면 말이나 소에게 매는데 짐을 만약에 잔뜩 싣고 끌고 갈 때에 짐 수레에 붙여가지고 뭘 맵니까? 여기다 멍에를 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때에는 또 뭐 할 때 멍에를 맸겠습니까? 짐승이 밭을 갈고 뭐 땅을 갈고 일할 때 또 멍에를 맨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 멍에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했으면은 뭐 우리끼리만 신앙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지내라 이 뜻인가? 라고 했을 때 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멍에를 매는데 뜻밖에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밭가는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큰 쟁기를 갖다 붙이고 멍에를 씌우는데 2마리 소가 필요합니다. 2마리 소. 그럼 2마리 소를 해서 멍에를 이렇게 씌울 때에 만약에 1마리 소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1마리 소가 멍에는 같이 메고 있는데 목적은 자기 원하는 대로 딴 데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두 마리 소가 한 멍에를 메고 가는데 이게 목적지까지 농부가 끌고 가려고 할 때 도달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만약에 멍에를 맸다 할 때는 너희가 매는 멍에는 세상 사람이 매는 멍에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할 것이다. 내 멍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볍다. 내 멍에는 가볍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가 무슨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멍에를 메고 아주 수레를 끌고 가는 소나 말처럼 막 힘이 버거워가지고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그 모습, 그 멍에는 매지 마라. 세상 멍에는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다. 진짜로 내 멍에는 너희가 볼 때는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러나 실상은 이 멍에가 더 쉽다는 거예요.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것만 오히려 그게 네 멍에가 돼주면은 세상에 먹고 사는 모든 어떤 것들은 내가 더 하여 준다. 쉽게 말해서 보너스로 더 네가 노력하지 않은 만큼 이익이 더 생기게 해주겠다 이 뜻입니다. 너는 요만큼 일해서 월급 100만 원 딱 받는 줄 알았느냐? 근데 네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 100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어머나 이번 달에 어째 갑자기 200만 원이 생기지? 그 표현을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세상의 것을 내가 더 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이런 재미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만 있다면 네 인생의 짐이 가벼울 텐데 나에게 맡길 것 맡기지 못하고 네가 모든 걸 걱정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그냥 그렇게 신경 다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단순할 필요도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단순하고 싶어도 하도 고민을 하게 하시니까 이거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남들은 별 고민 안 하는 것을 저는 왜 그러는지 어느 때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럼 나는 왜 이렇지? 이러면서 막 내 스스로에게 이용우야 네가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원인이 뭘까? 뭐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이지? 마음은 원이려되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날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지? 이놈의 정체는 뭐야? 이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놈은 내 속에 내 육신 가운데 죄가 날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자가 맞구나.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도우는 나의 구세주시다. 이렇게 깨달았던 것. 물론 단순해라는 말은요, 깨달음까지는 좀 고민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고민을 하지만 딱 감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간단하게 움직일 줄 아는 모습이 있어져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방향을 딱 잡고 내 인생에 이 멍에를 메고 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세상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그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때 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지?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메지? 응? 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쪽 A 소라고 하십시다. 힘센 소. 근데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소. 근데 힘센 소하고 연약한 소가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멍에를 메고 밭을 갑니다. 누가 이익이고 누가 손해입니까? 이익은 어떤 소가 이익이고 연약한 소고, 손해는 누굽니까? 힘센 소. 이놈이 붙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이놈이 나하고 힘이 비슷하면 좋은데 나보다 약하니까 누가 더 힘을 써야 됩니까? 힘센 소가서. 그러니 주님이 뭐랍니까? 내 멍에를 메자. 하나님의 멍에를 같이 메자. 같이 메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돕지 않겠는가? 예. 결국은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마음은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또다시 말할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격동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의 마음만 가져주면은 하나님께서 이 짐을 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준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또한 함께 하겠느냐라고 또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요. 의가 뭡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그 진리의 말씀과 불법을 아마 비교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와 무엇이 벨리알이. 벨리알은 악마를 말하는데 사의 사본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무슨 사본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그거는 뭐냐면 성경에 맨 처음에 쓰여졌던 그 초창기 어떻게 발견됐던 원본 내지는 어떤 사본들 중에 존재하는 사본들 중에 어느 지역에 따라 누가 발견했느냐에 따라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사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사본이 있었는데 그 사본에 보면은 벨리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은 악마의 왕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해 사본에서 유일하게 벨리알이라는 말이 어떤 의도로 사용됐는가 봤더니만은 바로 악마의 왕이라는 사단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니 그리스도와 이 사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성전이 성전 의미는 뭡니까? 식당이 식당 되는 의미가 뭐고 병원이 병원 되는 의미는 무엇에 따라 결정나는 겁니까? 건물입니까? 간판입니까? 이게 용도인데 호주에 가면 병원들이 일반 주택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냥 이 동네 주택가의 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알 수 있느냐? 생김새는 집하고 거의 비슷한데 예외도 있지만 간판 보고 아는 겁니다. 어머나 이 병원이구나. 꼭 주택 똑같은 사는 살림집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주택에 보니까 간판이 병원이 돼서 쓱 들어갔는데 이거 병원 아니네. 어느 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하려면은 병원이 병원 되려면 한마디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식적이죠. 쭉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다. 텅 비었다. 이게 간판만 병원이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성전 되려고 하면 내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그래서 성전이 늘 성령이 내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간섭하고 주관할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결단코 사단이 봤을 때 귀신이 쫓겨났다가 와보니까 그가 말했던 것처럼 깨끗이 청소되어 있대. 기분 좋다. 쑥 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못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악한 놈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요 시험 들고 사단이 나를 막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게 만들 때가 주로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있고 말씀이 늘 이렇게 묵상이 될 때는 전혀 날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내가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와가지고 말씀을 잠깐 놔버리고요. 걱정과 근심에 강으로 이렇게 슥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한번 보세요. 시작은 적게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에 막 온갖 생각과 막 끓어오르는 분노와 막 이런 것들이 나를 갖다가 막 정신없이 만들어가 하고 나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지? 이럴 정도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이 험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래 성경이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살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날마다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살짝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고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합니까? 쉽게 말하면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때 저 도전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딱 보고 고를 때 속으로 이렇게 묵상기도 한답니다.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요? 어떤 음식이 깨끗합니까? 이 집에서 어떤 음식이 그래도 그나마 최고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잘 만든 거 저는 모릅니다. 주께서 아시죠? 생각을 주십시오. 메뉴판 하나 보는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대요. 예, 물론 목사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 정도면 진짜 안전하다. 내가 매사에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것까지라도 어떤 스몰 띵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진짜 저도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맞다. 내가 이 집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거 봤나? 그 속에 뭐 잡아넣는지 내가 어떻게 하지? 진짜 그 더러운 걸 잡아넣어놓으면 내가 건강하려고 좋은 음식 챙겨 먹었는데 이거 몸이 점점 더 아파지면 이게 무슨 꼴이지? 근데 저는 식당에서 메뉴 고를 때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했단 말이죠.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알고는 해보려고 무던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끈을 놓지 않으려고. 또다시 말하면 그것을 동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동행. 에녹이 하나님과 평생 남은 인생 동행했다가 죽음도 맛보지 않고 들림 받았대.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동행이라 할 때 내가 누군가 살아가면서 동행자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 혼자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는 거하고 내 혼자 어디 쇼핑센터 가는 거하고 내 옆에 지금 누가 동행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집사님? 자, 저하고 그럼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데이트하러 가는 겁니다. 목사님 뭐 먹을까요? 처음부터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본인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지. 그런데 처음 시작부터 뭐라고 물어봅니까? 나를 의식하면서 목사님 뭐 드실래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또 고민, 글쎄, 집사님 좋은 거 하시죠. 그래도 목사님 그래요. 그러면, 애슐리로 갈까요? 이래가지고 또 결정이 딱 나가 애슐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가서도 이제 먹을 때에, 누가 있으니까, 또 저가 있으니까, 포크도 놔주시고, 스푼도, 혼자 있으면 그거 신경 쓰는데, 그건 내 거 딱 꺼내 먹고, 원래는 그냥 휴지도 없이 탁 넣고 먹는데, 누가 있으니까 좀 더 의식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게 뭔데요, 도대체가?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디 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거죠, 그게. 그럼 주님이 이러십니다. 네가 언제 내 의식했는데? 네가 언제 나와 동행했는데? 네가 지금 무슨 말하고 앉아있는데? 네가 언제 나를 의식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아버지 이거 할까요? 오늘 뭐 먹을까요? 이거 먹을까요? 저거 먹을까요? 네가 언제 그렇게 나한테 물어본 적이 언제 있느냐?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서 참 놀라운 깨달음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느냐 하면 너희들의 문제는 뭔 줄 아느냐? 무슨 일을 할 때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네가 먼저 결정해놓고 선결정 후 결제 받으려고 나한테 기도하는 너희들이 참으로 딱하다. 미리 물어봐줬으면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줄 수도 있는데 왜 네가 나한테 미리만 속으로라도 묵상으로라도 주님 오늘 누구 비즈니스 만나러 갑니다. 그 사람 마음 움직이게 잘 해주셔서 보험도 잘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대화 중에 인생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와서 저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싹 전거될 수 있도록 혹시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구 만나러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복음 전하는 것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야 가서 전하자. 나가서 전하거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떠나간다. 너와 함께 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라. 그때 나가서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해라는 거죠. 네 혼자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네가 한치 앞으로 어떻게 하는데 육이 있어가지고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도둑놈인지 어떤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네가 무엇을 아는 게 하나라도 있느냐? 네가 자동차 사고 안 나고 싶어서 잘 운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어째서 네가 나와 동행한다라는 의미를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좋은 길로 내가 안내를 할 것인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호주에 오는 사람들 중에 호주를 모르니까 가이드를 찾죠.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가이드가 필요한 겁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느 짐승과 같다고요? 양과 같은 겁니다. 예. 양과 같은 어리석은 아주 진짜 목자가 없으면은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은 그러니까 저도 양을 쳐다보면 깝깝한 겁니다. 털이 잔뜩 나가 통통하니 생겨가지고 아주 늑대가 나타나면은 막 모든 짐승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도망을 가는데 양은요 정신을 잃으면은요 어디로 갈지 몰라가 갈팡질팡하는데 낭떠러지도 뛰어내린답니다. 너무 놀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난 이야기는 늑대가요 양을 잡을 때 물론 그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속성이 있구나 늑대가. 우리 생각에는 뭐 무리 중에 있는 늑대를 덥석 잡아가지고 먹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 방법 중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팍 흩어린답니다. 그럼 깜짝 놀래가 늑대들이 막 갈팡질팡. 그러면 어떤 양 한 마리를 딱 정하면 그놈을 갖다가 식사하기 좋은 장소로 몰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가 양 모는 거 아시죠? 인간한테만 몰리는 게 아니라 양이 이끌리는 게 아니라 개한테도 개가 몰고 가는 겁니다. 늑대가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개가 몰고 가가지고요 어느 코나 같은 데다 딱 가둬놓고 그때서야 아주 안전한 곳에서 아주 분위기 있는 곳에서 양을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비교할 때 이 사단이가 우리를 갖다가 걱정, 근심, 어머나 어쩌면 좋지 이렇게 막 덜덜덜 떨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하나님과 목자와 멀어지는 곳으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가 두려움에 사로잡혀가 전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일 때 사단이는 요거 내 밥 이제는 내가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상황이 오면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말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곧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 주의 말씀과 네가 동행한다라는 것은 곧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다. 여러분의 육신의 몸은 어떻게 보면 이 보여지는 육신의 성전 건축, 이 건물, 이것이 진짜 건물이 아니라 진짜 건물은 우리 몸입니다. 몸.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이 성전되려면 그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가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그래서 내 말이 네 안에 가고 네가 내 안에 가고 어떻게?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고 행하면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게 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아까 기도도 하셨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52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에 보면 11절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 앞에서부터 조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면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 가운데 붙잡혀 있지 말고 죄악과 그 죄의 결과에 붙잡혀 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이거는 사실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와서는 복음 이야기. 쉽게 말하면은요,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무거운 인생 짐을 지고 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걸 떨쳐버리고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 일어날 때가 되었다라고 누군가가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바로 그 메시지를 성경에서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라. 여호와께서 어디로 다시 돌아오신다고요? 시온으로 다시. 성경에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 다시 이 땅에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바울이 말했던 말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세상의 멍에가 아닌 여호와의 멍에를 매는 자여 거기서 나올지어다. 어디서요? 부정한 것에서 제발 좀 나오라는 거죠. 꼭 이 이야기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때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기서 나가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롯아, 네가 왜 이곳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이렇게 악한 자들의 행실을 보면서 네 심령이 점점 약해지면서 어째서 네가 이렇게 살아가고 앉아있느냐. 나오라 이제. 그만 좀 이렇게 악한 삶에서 좀 이제는 네가 벗어나기를 원한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외쳤으니 그 길을 알려줬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았지만,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지만, 잘 들으세요 제발. 구원은 주님이 이루었지만 이루어 놓은 구원은 누가 붙잡아야 된다. 내가 붙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나 좀 구원시켜 보시지요,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온 열방에게 뭘로 나타났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다고요? 구원을 보았다.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팔을 모르는 자가 여기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물론 모르는 자가 아직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를 최소한 믿지 않는 자들도 다 기독교인들이 목걸이 십자가 달고 있고 거기에 웬 남자가 매달려 있는 이야기를 그 장면을 볼 때에 그들은 그래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했대. 예수님을 통해서. 모르는 자가 없을 정도로 열방의 기독교인이 어떤 자들인지는 대충은 알고 있는 겁니다. 떠날지어다. 제발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 성경에는 부정한 게 어떤 겁니까? 죽은 시체. 그 여러 가지 부정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뭐 비늘 없는 고기 먹지도 말고 뭐 여러 가지 주의를 줬죠. 예? 부정한 짐승 가까이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발굽이 갈라진 거 대책임질 하는 거 이런 거는 먹어도 대책임질 하지 않는 거 먹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부정에 대한 설명을 쭉 하셨더랬어요. 그걸 만지지 말랍니다. 왜? 부정한 걸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부정한 거. 그 신기해. 여러분 귤이나 오렌지 속에 곰팡이 쓰는 거 하나 딱 넣어놓으면 돼요. 순식간에 진짜 날씨만 따뜻하면 얼마 못 가서 이 곰팡이 핀 귤 하나가 전체 귤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 같아가 너무 약한 걸 잘 알아요. 양은 너무 약해가지고요, 심약해가지고 악한 자가 담대하게 무슨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머 저래도 되는가? 나도 저래 볼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한 자들의 모든 행실을 보는 것도 그만하고 함께하는 것도 하지 마. 제발 그곳에서 나오라. 물론 그러면 뭐 그들 안 만나고 살아라 이 말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늘 제 아래 밥 먹듯이 허겁지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일단 네가 벗어나라. 일단 네가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니라. 꼭 롯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바로 누가 떠오르냐면 롯이 떠오르더라고요. 와, 이 롯은 떠나라 했을 때 바로 황급히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무슨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여기 뭐 내 사윗감들이 있는데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일단 하나님이 네부터 살아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민구적 한 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세상 것이 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떠나라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보여지는 걸 떠나는 것도 있지만 네 마음이 세상 것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나갈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르시면 어머나 내가 저거 뭐 할 게 남았는데 내가 저거 먹다 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제 돈 좀 벌어놨는데 내가 저거 쓰고 와야 되는데 계속 얽매여 있는 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눈에 보여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마음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얽매여 있지 말고 항상 떠나라 하면은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와서 옷가지로 내려오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빨리 산으로 올라가라 제발 좀. 근데 진짜 똑같습니다. 만약에 집사님 주님이 따라 내가 이곳을 속히 지진으로 멸망시킬 것이 너는 빨리 이곳을 이 구포3 땅을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뭐 광안리로 도망가라. 뭐 예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럼 집사님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집에 꾸며놓고 뭐 하고 한 마음이 잔뜩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길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진짜 아주 괴로운 상황입니다. 말은 들으면 당장 뛰어나가야지. 근데 여러분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그 어떤 영화를 보면은 과거에 봤지만
화산이 막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이게 다급한 일 아닙니까? 빨리 도망을 갔어야 되죠. 그런데 그 화산재가 다 뒤집어져가지고 이 도시가 깔아앉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유물이 발견이 되고 하는데 보니까 화석이 되어 있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역사학자가, 고고학자가 말하는데 너무 놀랍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전부 보물, 금덩어리, 뭐를 들고 도망가다가 다 화산재가 된 겁니다. 거의 맨몸으로 간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이거 없으면 죽는다 생각합니다. 지금 화산이 떨어져가 죽는 것도 모르고 이거 없으면 죽는다 해가지고 이 돌덩어리, 금덩어리를 짊어지고 도망을 갈라 했으니 제대로 도망이 가질 수가 있겠는가. 저도 한 번씩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요,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 마음 뺏기지 않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는 말씀이 진리인 것 같다.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오히려 내일 먹어야지. 뭐 내일 내 돈 모아서 내 집을 사야지. 뭐 차를 사야지. 안 먹고 막 아껴놨다고. 근데 갑자기 병이 걸려 죽었다. 이러면 세상에서 그래 억울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아이고 그때 그냥 통닭이라도 시켜 먹고 그냥 감사합니다 할 걸 뭐 때문에 내가 쌓아놓고 아껴서 나중에 뭐 할 기라고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가 드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에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그저 두 벌 옷을 가졌다 한다면 그저 나누어 쓰는 거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베풀 일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베풀기도 하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줄 아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휴거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장 기분 좋게 휴거돼서 올라갈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전셋집에 살고 저같이 완놈에 달셋집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이제 올라오라 이러면은요, 땡큐 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막 쫓아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 땅에 뭐 쫙 갇혀놓고 있는데 갑자기 타이밍이 해필이면 이럴 때 딱 올라오라면요, 진짜 망설여질 겁니다. 진짜 그때는 아버지 잠깐만요, 날짜가 해필이면 왜 오늘입니까? 딴 날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십니다. 항상 네가 돌아봐라. 네 자신을 쳐다봐라. 네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뺏기고 묶여져 있는지 네 마음을 돌아봐라. 네가 항상 내 마음을, 아까 저에게 예배 전에 말씀하셨죠. 목사님 나이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50대. 그럼 저도 얼핏 내가 40대 우리 박 집사 나이로 가서 그때 못 해본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내 소망이 이 세상의 것에 있다면 바꿀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고생이요. 정말 무거운 흙덩어리 집을 등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달팽이 같은 이 무거운 인생짐을 좀 굳이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빨리 새로운 나라로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합니다. 아들아, 네 연약함이 너에게 은혜다. 이게 무슨 얘기야? 오히려 네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빨리 주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어떤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건강한 사람보다는 있지 않았을까? 그래, 어차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을 바에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해서 막 쓰러져 가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다 가야지. 이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연약했기 때문에 또 가난했기 때문에 더 주를 붙잡을 수. 근데 가난하면서도 주도 안 붙잡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고, 연약하면서도 주를 부르지 않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울은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금 이사야가 했던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므로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자 이제 정확하게 바울의 말로 표현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 되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무엇이 될 것이라?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결국은 주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이 바로 주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깨끗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나를 닮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할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이쁜 아들이라 하지만 제가 아무리 우리 정재라고 하지만 정재가 밖에서 놀다가 헛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하고 달려올 때에 물론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 같으면 헛투성이인 아들을 덥석 안아주고 얼굴을 비빌 아버지가 몇이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하지 실제적으로 헛투성이 된 아들을 갖다가 보는 아버지가 그냥 같이 양복을 쫙 빼입고 퇴근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막 허그를 하는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 바로 집에 데려가서 옷 싹 빨리 벗기고 샤워를 시켜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안아주지. 누가 그 흑투성이 된 그 상태에서 안아준다면 어우 막 아빠 사랑이 넘치네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외적인 남자를 한 사람 봤습니다. 제가 시드니에서 개척할 때에 그 노총각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승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이쁘다고 자기 애도 아니면서 이쁘다고요. 한 번은 승재 코에서 콧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 그 콧물을요 무슨 아이스크림 흘러내린 거 먹듯이 해서 먹는 거예요. 전 처음 봤습니다.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뭐 순간적으로 어머나 저 사람은 사랑이 나보다 더 많아서 그런가? 나는 도무지 그러지는 못하겠는데 휴지로 닦아줘. 예, 물론 이런 도무지 설명 안 되는 그 사람이 기억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저럴 수도 있구나. 이상하다. 내 자식도 아닌데 저게 가능한 건가? 뭐 얼마나 이쁘다면 그렇게 가능한 건가? 진짜 암만 이뻐도 그렇지 막 순간적으로 온갖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자식들도 저도 못해만. 그렇죠. 코까지는 누가 그렇게. 저는 우리 사모가 아이 기저귀 갈고 갈 때에 저는 처음에는 진짜 막 괴롭더라고. 괴로움이. 근데 이 엄마는 다 기저귀 하면서 오히려 변을 체크하고 냄새까지 맡아보고 이걸 문제가 이렇게 이거는 진짜 엄마의 힘이구나. 이거는 아빠로서는 도무지 여기까지는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더러운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것까지는 사랑하지 못한다. 나는 혹시 너희들 가운데 그런 비슷한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말하는 의도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 때 너희 몸에 묻은 그 더러운 흙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깨끗한 내 자녀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여러분 살아가시다가도 육적인 양반집 뿌리 있는 집안의 자손들도 어디 가도 부모님 욕 끼치지 않도록 네 부모 누구야? 네 집 애야? 이럴 때 우리 아버님의 성함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디 가서 당신 뭐야? 목사입니다. 당신 뭐야? 집사입니다. 정말 집사와 목사라는 타이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이 지금 나를 오해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끄리낌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하는 모든 내 행동에 대해서 내 말하는 것은 내가 한 점이라도 내가 모르고 저지르는 게 있다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도 거짓된 모습으로 당신을 대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은 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했으니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하여 줄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싶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전능하신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만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남보다 더 많이 들은 것을, 남보다 더 많이 애쓴 것이 꼭 좋은 결과로 나타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서 우리 아버지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셨으니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으니 잊어먹지 말고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이 많고 놀랄 일이 많다 할지라도 사단이가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아버지여 담대하게 목자와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에서 아버지여 그의 음성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정말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음성을 쫓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